우리의 특별한 새벽 기도의 한 주의 첫날을 에레미야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혹은 이스라엘 민들에게 전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이 선지자의 직분을 40년 가까이 수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사회 곳곳이 타락해서 형편무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그들에게 하나의 큰 뼈대인데 신앙도 그저 다 무너져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에 엘리야는 일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요즘 저희들은 좋은 때에 목회를 하지요. 말씀을 조금만 잘 전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성도들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는데 누가 그 고가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본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당할 때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죠. 그건 예수님도 그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엉터리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볍게 지적만 해도 그들은 반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도 그러신데 에레미야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인간으로서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을 하는 힘듦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입히고 이끄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장의 힘듦이 사라집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할 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전혀 피곤하지도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그래도 힘든 건 역시 힘들다고요. 마찬가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소명자이고 선지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레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제가 40대에 젊을 때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목사들 모임에 만나서 저보다 한참 후배 30대 후반쯤 되는 후배 목사를 만났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사임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1년째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성령께서 계신데, 왜 목사가 정신과 의사를 의지해야 되느냐 화가 났어요. 그 후배를 따뜻하게 위로하지 못하고 좀 언짢은 얘기를 좀 하고 말았습니다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소명자로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척 힘들었어요. 그의 속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돌아올 생각 없는 백성들과 그 민족이 겪어야 할 참혹한 앞날을 미리 내다볼 때에 그는 너무나도 슬퍼서 늘 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해도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꾼들의 힘듦을 잘 압니다. 목사가 되어서 한 세상 목회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장로님이 되셔서 목사를 잘 보필해 주시고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건 목사 못지않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권사가 된다는 건 교회라는 부엌의 행주가 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도 닦고 저 더러운 것도 닦고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말려서 살균하고 소독해서 또 닦고 또 닦고 그 행주가 다 해져서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다시 빨고 다시 빨면서 그 모든 부엌의 더러움을 다 닦아내잖아요. 그 고통은 또 어떻겠어요? 우리는 에레미야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먼저 일꾼들의 힘듦에 대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찾으니까 안내하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그런 권사님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제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면 벌써 중간 계단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 그 몸이 체구가 안쓰러워 보이시는데도 본인은 그 봉사를 하고 계세요. 고맙지 않습니까?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힘듦이 오래 계속되면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시간을 끌면 그게 고질병이 된다고요. 에레미야는 이 힘든 사역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병들었잖아요. 지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이스라엘이 병들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이 에레미야는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유다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를 고쳐주십시오 혹은 이스라엘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 아니 이런 마음을 혹 잡수시는 분 없습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분 좀 고쳐주세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저분에게 상처 입은 나도 고쳐주셔야 되지만 선지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락한 성품을 가진 인생입니다. 우리의 타락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관리될 뿐입니다. 병 중에는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그 병이 도지는 다시 그 병이 발생하는 그런 병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살아가면서 평생 관리할 수밖에 없는 질병이에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살아가면서 평생 관리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질병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엘리야는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거예요. 타락한 나를 고쳐주십시오. 선지자의 역할에 너무나 모자란 나를 고쳐주십시오. 두 번째, 상처 입은 나를 고쳐서 내 말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고름과 진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교회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분의 병든 마음에서 고름과 진물이 묻어서 봉사와 함께 나오는 분들이 교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병들어서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교인들을 두들겨 팹니다. 그건 목사님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사의 목회를 볼 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장로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고치소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치료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시는 원제작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어디가 병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진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상처 입은 에레미야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병듦과 고장남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삶이 난세로 시닫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과 인생이 고장난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병든 환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병든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찬송이시니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은 것처럼, 고장나지 않은 것처럼 아름다운 의복과 좋은 예쁜 화장으로 나를 감춘다 할지라도 내 속의 병듦은 사라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이 정신과 상담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의사는 약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합병증과 부작용만 누를 뿐이지 마음 그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다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기운이 다 빠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마음을 아파요 간절한